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거하셔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을 홀리 스피리트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뜻은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 우리가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의 그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파리대 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더러움을 옮기는 자예요. 우리가 파리를 보세요. 파리가 어떻습니까? 음식물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발을 비벼요.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세균을 거기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밥에도 떨어뜨리고 반찬에도 떨어뜨려요. 그죠? 파리가 앉아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날아가서 거기서 또 다른 음식물에도 그 더러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 파리대왕이에요. 더러움을 옮기는 자.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성전이 된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 결코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 오시지 않고 의인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한 번 난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난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됐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갇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조명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가 울고불고 내 이성의 지각으로 깨닫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이 본성을 의인의 심령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을 의인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의로운 심령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이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 판결한. 너는 죄인이 아니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칭송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의가 뭡니까? 라이트니스죠. 자, 이것은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영어로운 빛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영어로운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쥐구멍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시커매졌는데 여기에 흰색 페인트로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요? 덮여졌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라이치니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옳음을 의미하는 옳음, 옳다. 옳음을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옳다의 반대는 그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의 지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인간의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나오는 이 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 의를 말하는데 그것은 영어로 justice죠. justice. 이것이 인간의 그 개념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의가 나오고 자,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와. 이것은 다른 말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저스티스를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라이치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의인가요, 공인가요? 이것은 정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교육의 의무가 있죠. 이 국민의 4대 의무예요. 이것은요, 법으로 규제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정의예요, 정의. 이 정의의 뿌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뿌리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법에 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대요. 누구를 향해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보호자를 예비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라이치니스예요. 이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의인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무죄야 라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불러 세우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신 이유를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영체로 흠이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도 인격의 주관적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체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 가운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급절치 아니하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많은 아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구구절절히 노래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고난 당하시면서 하신 그 고백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린 그 말씀을 육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백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게 육으로 보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를 내다보면서 내 뼈가 몇 개인가를 세셨다는 건가요? 이 뼈는 뭘 말합니까?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여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탄생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그 기쁨, 미래의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죄악의 나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들이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온 성경의 총 주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분 총 제목을 간추린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와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돌보게 되죠.
그러면 이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못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 이 주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륜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올랐을까요? 살인하는 것보다도, 간음하는 것보다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연로해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네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부모를 주신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영을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울은 적도 있어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심령 속에는 결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죄인의 심령이 의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그의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을 받게 하시고 칭송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우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 불가항력적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냥 오라가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한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끌려가는 거예요.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서 세물을 보고 있었던 세리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모든 직업을 단 한순간에 내려놔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이기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었다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나와 원수지간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왜 죽느냐? 죽을 이유가 무엇이었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천사들의 섬김과 이 영광, 하늘 보좌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젖과 꿀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흐르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 내려가 죽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말없이 복종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다 이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받으시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인성 안에서 받으신 시험이었죠. 신성 안에서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인성 안에서 받으신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락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절대 긍정이에요.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도성인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고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내가 곤고한 지경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몸소 이 땅에 겪어보셨기 때문에 내 심정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 내 슬픔을 아시겠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돼.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의 입술만 움직이고 입술만 통하고 말이 밖으로 새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자 같아 보여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무슨 행태냐. 꾸짖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구박을 받는 그 심정을 이야기할 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마음을 물같이 쏟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 심정, 그 괴로운 심정을 말로는 발설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을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저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양이 좁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보세요. 거기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는 거예요. 양이 점프력이 있어서 그 높은 그 함정에서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양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 이렇게 고리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내려가지고요, 목을 딱 감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모든 이 말씀들이 내게 체득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머릿속에서 체계화되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 지식이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성을 쌓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내 심령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 안에 체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으로 이 열매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저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 깨달은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 안다,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어.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사람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요. 바른 복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너희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죄짓고 또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지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가장 아름목에 갈 거야.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그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 삶의 행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지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사람은 함께 하는 것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 교제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나서 그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받은 그 영향이 자녀에게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됐다면은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귀는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사귀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5시간, 6시간, 10시간씩 하는데 그 삶의 열매가 온갖 더러움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누구와 교제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예, 그 악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심성이 변화되지 않고 온갖 그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만난 것입니다. 마귀와 밤새도록 교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삶이 아닌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런 열매가 나온다면 그 신앙은요, 가짜 신앙이에요. 이타적인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전혀 안 돼 있으면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성경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인 것입니까?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다른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내가 복음. 성령이 임하시면 확실한 성령의 보증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 몸이 성전된 사람은 그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언어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의 삶의 모든 행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성품으로 반드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들이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러분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삶의 열매가 온갖 악한 것들로 나타나주고 있다면 그들은 거짓의 열매, 마귀의 자식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맺어진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서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건데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이고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